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추가 지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을 접하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또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또 저들의 가정 속에서 귀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의 곳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 완정 더합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우리 찬송 완정 더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 380장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르러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볼록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기독교의 관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상기하고 기억해 주시면 오늘 말씀을 나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분해를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큰 단락 속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지만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남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그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 문제에 관하여 이제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됐느냐면 이방인에게 가게 됐고, 그래서 이방인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 풍성함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본문 개요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했고,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복음을 거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페이지 본문 개요 내용의 7번 가운 7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말하게 되죠. 하나는 떡가루에서 떡덩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뿌리에 참 감람나무 원뿌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진 비유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이방인인 너희가 돌 감람나무로서 원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었는데 돌 감람나무 거지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만하지 말 것을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꺾어진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 가지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접붙이면 더 잘 자랄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였고 다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붙으면 더 잘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성질이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개요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문 주석을 그래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제 속에서 그들이 버리는 것 때문에 좀 번역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이제 13절, 14절 말씀은 사실은 뭐랄까요? 그 내용이 빠져도 이 내용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 거부함으로 그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13절, 14절이 약간 껴들은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갑자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한 말이죠.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얼마를 구원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여담의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15절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이제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제가 1번의 가로 2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뭐 헬라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본다고 하면 그들의 거부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그들의 거부가 도대체 무슨 뜻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부돼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들의 거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다라고 만약에 번역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앞에 그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수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3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잠깐 임시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 속에서 이미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거부됐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3번에 가로 3번의 제일 마지막 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이제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화목이 됐다.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사건은 분명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이스라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패고 넘어짐이었는데, 그 결과 부수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의 말씀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화목의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15절 그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거부와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해서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더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언제쯤 일어날 일들이죠?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또 뭐 이런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것은 마지막 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앞에서 바로 13절, 14절도 나와 있고 이미 11장 전반부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조금이나마 질투하게 해서 시기나게 해서 얼마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열심히 뛴 바울의 현재 사역의 열매로서 그들도 쉽게 말하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시 소생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표현한 단어의 의미는 제가 각주 하단에 일본에 달아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죽은 자의 일어남 이렇게 돼 있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과다 썼습니다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서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혹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했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는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의 관계를 이제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단락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하나는 떡덩이의 비유, 또 하나는 나무 뿌리의 비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떡덩이에 관련된 첫 번째 비유 속에서 좀 사실은 길게 좀 돼 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어 하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의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딱 단어 하나예요.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고, 그럼 아파르케 의미를 뭐냐면 아파르케 의미는 첫 수와 혹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곡식가루로 가루를 내어서 만든 반죽이나 또 이것으로 만든 떡덩이와 이제 대칭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는 이제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써내려온 겁니다. 민수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어요. 2번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등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제가 가로 2번에 이제 설명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대대로 제사 드렸던 방식에서 이제 유래한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첫 가루를 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들거나 혹은 떡떡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을 드리죠? 그 가운데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만든 떡덩이 중에 하나 혹은 뭐 가루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 그럼 나머지 만약에 쉽게 하면 11조를 비교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뭐가 됐죠? 거룩하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9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은 그런 신앙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 때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사실은 특별히 농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잘 알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나머지 열매도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의미냐면 하나님 거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뭐 또 자식에 대해서 바로에게 베풀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를 죽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장자의 의미가 사실은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래서 맏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서원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의미거든. 11조도 마찬가지고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는데 그 하나가 거룩하면 나머지 9개도 내가 거룩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드려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 2번인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법대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거나 떡을 만들어 그 일부를 거제로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성물로서 거룩하게 여겨지듯 그들이 먹는 나머지도 그 영적 가마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일부를 먼저 첫 열매로 첫 수확을 이제 바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드려졌던 이 첫 열매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첫 열매는 일반적으로 구약성경 납비문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아담을 가르칩니다. 구약성경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 창조된 아담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이 첫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이 표현을 썼느냐면 세 군데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 생겼을 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첫 열매를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게 됐고요. 4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도대체 누구냐? 물론 당연히 아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4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제시킨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남아 있었다 그랬죠? 남은 자가 남았다. 남은 자가 있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희망을 간직한 남은 자가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열매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을 믿었던 유대인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뒤에 나오는 떡덩어리,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되겠어요? 이방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로 드려진 유대인 기독교가 거룩하니까 결국 같이 그 반죽에서 나온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4번의 두 번째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연히 그 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덩어리는 그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이방인, 크리스찬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이 떡덩어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크기가 다르죠. 첫 열매는 양이 작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크지만 양적 크기는 다르지만 거룩함의 본질은 동일하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천과 다수의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적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그것 때문에 뭐랄까요, 무시당하거나 쉽게 그런 일 차별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다, 같이 동일하게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동일하다, 신앙의 핵심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제 첫 열매와 떡덩이 사이를 이야기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수직적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를 이제 소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원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참감람나무와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됐다라고 하는 비유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3번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자만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제 꺾여있는 가지들은 당연히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가지가 다 꺾인 것이 아니고 일부만 꺾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자 천 열매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희망처럼 버텨내고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감나무는 당연히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사에 이제 동참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방인 기독교인이 구원사에 동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돌감람나무가 대신 접붙임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른 가지에 비하여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뿌리는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본 공동체 유대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뿌리에 접붙인 거잖아요. 가지가 혼자 진액을 빨아들여서 영양물 빨아들여서 성장해 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접붙인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뒤에도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그 행위를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믿음도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거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결국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감람나무와 이 돌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뿌리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뭐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관계가 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애매하게 보고, 또 기독교인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뭐 천주교가 뭐 이단이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없었으면 결국 뭐가 없었느냐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뿌리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천주교가 뭐 이단적인 요소를 굳이 따지자면 있어요. 뭐 성모 마리아에게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연옥도 지금 뭐 주장하고 있지만 연옥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따지면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뿌리를 없애버리면 뭐죠? 개신교가 뭐랄까요, 연계선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천주교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이방인 기독교가 이때 당시 기독교죠. 이때 당시 기독교가 뭘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유대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대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도 기독교가 뭘 성경을 갖고 있어?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갖고 신약 성경과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이 기독교도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잘려져 나간 것은 얼마의 가지일 뿐 하나님은 구원사 전개의 매체로 사용된 그 나무 전체는 아직 건재하다. 더구나 옛적 토대의 언약의 뿌리가 되는 영적이고 신학적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이 뿌리는 쉽게 말하면 돌감나무로서 원뿌리에 붙여진 이방인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며 자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대교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릴 수는 없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페이지 제 꼭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아주 길게 이 부분에 연속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듯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9절 말씀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가지가 접붙임을 꺾인 건 순전히 누구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려고 저 원줄기에 있던 감람나무까지를 하나님이 꺾었다는 거야. 그럼 누가 잘났단 소리야?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이방인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 1번의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두 번째 단락 중간부터 읽을게요. 순전히 은혜와 믿음으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구원에 동참한 이방인들이지만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감람나무의 얼마의 가지가 꺾여진 것은 그들의 행위나 공로에 따른 심판의 결과와 무관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참 감람나무까지를 꺾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얼마가 이처럼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다. 다수의 이방인이 이에 동참한 것도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 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까지도 꺾었는데 뭐 돌감람나무까지라도 못 꺾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라 뭐 이런 개념의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뭐 공포심을 가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 문학에 많이 나오는 거죠.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경외의 의미지, 정말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런 의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5번입니다. 2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가 먼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의 법전에서 벗어날 때 쉽게 말하면 꺾어내셨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바로 이런 두려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지 않으면 돌 감람나무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원가지는 참감나무에 처음부터 붙어 있어 자연스럽게 더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가지들이고, 이제 현재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의 비록 선민을 택함을 입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단호히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제 그들이 불신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꺾어버린 이제 가지에 이제 불과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참 감람나무 원뿌리도 잘라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안 잘라낼 것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의에 있어서 엄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언제든지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은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을 향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가 자주 드렸는데, 8번에 보면 두 번째 단 중간 이후에 보면
성도의 보존의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구원 완성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도달해야 가야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렇지 않게 되면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어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 감람나무도 꺾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꺾어져 버린 참 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특별하게 너희가 대접받을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2절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준엄함도 있으시고 뭐도 있으시냐면 인자함도 있으시다. 그래서 준엄함이란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낸,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낸, 그리고 또 믿음 때문에 뭐랄까요, 자만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방인 기독교인 돌 감람나무도 언제든지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준엄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함도 가지고 계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감람나무를 꺾었지만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언제든지 다시 접붙일 수 있는 인자함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자함이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10번임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준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자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그 믿음으로 인자함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그들이 이로써 쉽게 말하면 분수를 잃어버리고 오만 방자해질 경우 그들 또한 언제든지 그 준엄함으로 인하여 잘려나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도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면 23절 24절인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희망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본인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했지만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씨로 말미암아 이제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 나갔지만 아직 불구덩이 완전히 던져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부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장 1절 말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희망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3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졌다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불신을 다시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다시 감람나무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다. 4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창조주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요 감람나무의 뿌리격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기록했는데 7번 8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죠. 기자가 빠졌네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시는 분이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는 구원의 능력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5번입니다. 이제 본성을 거슬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뭐 돌감나무까지의 원줄기, 이방인 기독교는 돌감나무까지에서 자라다가 그 원줄기에서 잘라갖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까지 참 감람나무까지는 본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접붙였으면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잘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돌감나무까지를 참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원래 잘려나갔던 참 감람나무까지는 본성인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이면 얼마나 더 잘 자라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로서 아직 생소한 참 감람나무의 이질적인 몸통과 그 뿌리의 영양분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믿음으로 돌이킨 유대인들은 그것이 원상복구처럼 수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차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냐면 꺾어져 나간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관계, 쉽게 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 사실 이 관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맺어가야 하고, 더 크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뿌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4대 전통 원리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전통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2000년의 교회의 전통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전통의 뿌리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인정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유대교에서부터 쭉 개신교로 이어져가는 이 긴 뿌리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물론 그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잣가지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죠. 문제가 있어서 썩어버린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썩어버린 가지는 잘라내더라도 원 뿌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나가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인자하심과 더불어 준엄하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뿌리에서 잘려나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외를 가지고 내 신앙의 삶들을 지켜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는 쉼 없는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용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저의 삶을 지켜낸 힘이 되도록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 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의미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유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내 버리시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접부셔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구원의 문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그 순례길을 떠나 마지막 철로 역정 마지막 길까지 끝까지 하늘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유혹을 거쳐내가면서 이겨나가며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여러가지 유혹을 잘 떨쳐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천국을 향하여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늦게 믿은 이들을 위하여 또 늦게 신앙생활하며 우리 교회 함께한 이들을 위하여 새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함께 손잡고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바라고 계신 귀한 사명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어번교회가 함께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단체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지가 되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원뿌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저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있는 썩어 가지는 우리가 잘라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원뿌리 자체를 잘라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